오늘은 시드기야의 이중생활. 뭐 사실 크게 이중생활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좀 우리랑 비슷한 모습, 아니면 우리가 시드기야랑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서 이중생활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가 왕이 되었다 해서 정말 왕이었느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 꽤 많이 왕이 됐어요. 요시야의 아들 참 여호아스가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고, 그리고 시드기야도 왕이 됐어요. 세 명의 아들이 왕이 되는, 슬픈 거죠. 원래 장자가 계승을 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시드기야는 왜 왕이 되었는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입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왕이 되었는데, 이는 누가 세운 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네가 왕해 이번엔. 그리고 내 말 잘 들어가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되다 보니까 권력이 약했어요. 그에게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런 한계가 있었고요. 또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그 친애굽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친애굽 신하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도 신하 중에는요 친애굽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친바벨론파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바벨론 왕이 세워서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신하와 바벨론 왕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정치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왕이 시드기야. 꼭두각시 왕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돼도 기분이 좀 별로겠죠. 그렇게 내가 왕이 되었어 라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는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바벨론 왕 말도 안 듣고 싶고, 친애굽의 신하들 말도 안 듣고 싶고,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한계도 명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의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신앙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아빠, 친애굽 신하들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꼭두각시 왕인 걸 부인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그러면 뭔가 왕을 지지하는가? 그것도 아니고,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상태가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시드기야의 상태이기도 하고 유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왜 그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말씀 안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배신하고 이제 이집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는 동맹을 몰래 맺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가 어디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때에는 예레미야가 갇혀 있지 않았다. 즉 잠시 이제 풀려나서 이제 돌아다니던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는 기도를 요청했는가? 위기 속에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항상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제가 목회자로서 늘 종종 봤던 모습들은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온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러 나온다.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100이면 100 어려울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뭔가 기도에 나온다 그러면요, 보통 몇 가지 이유가 있냐면 이제 대학 입시 앞두고 그 다음에 취업을 앞두고 뭔가 원서를 냈을 때 원서 안 내면 또 지원서 안 내면 안 옵니다. 내고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이 없어도 뭔가 그래도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니까 들어주실까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은 요행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바벨론이 포위된 상황에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시드기야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좀 안 될까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포위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애굽 군대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정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가요? 예루살렘도 듣고 바벨론도 듣게 된 것이지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마치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 것처럼 된 것이죠. 실상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 나간 겁니다. 나가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뭔가 공격하면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사실 그가 진짜 기다린 것은 애굽의 도움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기다린 것이었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나오니까 바벨론이 싹 풀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애굽 의지하면 됐겠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이 시드기야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포위하고 쳐서 불살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서 기분 좋은데 완전히 그냥 찬물을 착 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는요 완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을 물리쳐 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잘 보이면 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야. 그래서 다시는 바벨론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딱 그 망상을 깨 부수는 것이죠. 실제로 훗날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가 그냥 퇴각해 버립니다. 이 바로 바로 느고가 나왔는 호브란가 느고인가?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요. 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막상 바벨론 군대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지겠구나 하고 그냥 퇴각해 버립니다. 제대로 붙지도 않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이 도망간 이집트 놔두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또 착각, 망상, 스스로의 확신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떠나지 아니할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심지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떠나가도 이 예루살렘 주변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불살릴 거야. 정복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도와줄 수 없다. 부상자만 있어도 우리는 공격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헛된 망상, 그거 헛된 거다. 망상 헛된 거다. 너희 지금 괜찮다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부상자만 있어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착각을 아주 깨부셔주고 있는 예레미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지금 다 물러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다의 심판은 바벨론의 군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행하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 착각이야. 헛된 망상이야. 하나님만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갈대아 군대가,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 때문에 잠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아마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 군대가 꽤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나중에 보면 둘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벨론이 셌습니다. 어쨌든 포위는 잠깐 풀렸어요.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자유였어요. 예레미야가 와서 다시 포위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그걸 믿었다면 시드기야는요, 이 잠깐 주어진 자유 동안 다시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물자를 모으고 음식을 쌓고 어쨌든 군량민을 구축하고 부서진 성벽을 세우고 하는 이런 전쟁 준비를 다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이제 않은 것이었죠. 그때 잠시 포위가 풀렸을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32장에서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 그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확정 문서를 뭔가 받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위가 풀렸길래 그냥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베냐민 문에 이른 즉, 그러니까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밭이었거든요. 그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베냐민 문, 즉 북쪽으로 가는 문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리야라고 하는 이 베냐민 문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체포합니다. 이유는요,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아니 항복하면 놔두면 되지 왜 잡는가?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매국노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네가 나라를 이제 항복해서 예루살렘의 정보를 다 넘겨주려고 하지.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평상시에 했던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38장 2절에 보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하면서 이제 막 항복을 요청하고 이제 메시지로 증거했던 사람이 또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분위기가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유다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막아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 다 빠져나가면 누구만 남습니까? 결국 아무도 남지 않고 쉽게 함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항복을 종용하고 또 항복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체포합니다. 진짜 항복하러 가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것이죠. 잠깐 자유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뭔가 대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요, 그 소망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봐라, 아나돗의 땅을 내가 계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문서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한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관들이 모여 있는 이 서기관 요나답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깊이 파놓은 웅덩이가 하나 있거든요. 뚜껑을 딱 씌워놨습니다. 거기에 가둬버립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 교도소 가면 우리는 사진으로 보지만 뭐 침대 하나 있고 뭐 화장실 안에 있고 뭐 TV 하나 걸어져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놨는데 열악하든 안 하든 이거는 사람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 땅속이잖아요. 땅속. 시체도 아닌 것이 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몸이 힘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갇혀 버립니다. 그래도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이 악나라고 했어도 그중 신하들 명명은 여전히 여호와 신앙 때문에 예레미야를 도와주기라도 했는데 지금은요, 아예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런 험한 곳에 갇혀도 누구 하나 막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 감옥도 아니죠. 뚜껑 씌운 웅덩이. 아까 이렇게 해놓고 뚜껑 하나 딱 덮어놓은 겁니다.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뭐 10일 이게 아니라요. 성경은 여러 날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상황상 몇 년은 아니고 몇십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최소 수주, 열흘 미만이 아니라 열흘 이상 아마 수주 동안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나이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성경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활동을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BC 650년이에요. 최소 그때. 그리고 지금 이때가 지금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을 BC 586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나이는요 최소 60대 한 70대 정도 된 나이예요. 할아버지가 그 습한 웅덩이에 들어가서 수주 동안 있으면 안 죽은 게 신기할 정도가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웅덩이에 들지도 않는 웅덩이에 습한 곳에 넣어 놓으면 음식을 제때 줘도 건지기 힘들 텐데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참 그가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끔찍한 시련을 당한 것으로 봐서 이 친이집트의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수주 동안 들어가 있었던 걸 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따가 왕에게 청을 하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자유가 이제 잠시 있었던 자유가 사라지고 바벨론에게 다시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웅덩이에. 시드기야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왕궁으로 몰래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지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재포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됐잖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다. 과거 아수르 시대 때 아수르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왔다가 물러간 것처럼 시드기야 당신 때도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이집트가 도와줬으니까 괜찮을 겁니다라고 안심시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레미야만 유일하게 다시 재포위 될 겁니다 얘기했거든요. 그의 말대로 되니까 이제 그를 다시 불러온 겁니다. 왜? 그의 말대로 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의 말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자마자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우리 점쟁이 찾아가면 드라마 보면 묻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혼례, 이 결혼, 이 사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무당이 와가지고 무당했던 말들이 이루어지면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당에게 전보든 물어본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혹시 살려줄까봐. 어떤 사적 계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뭔가 나에게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사적 계시를 바라고 있는 줄도 있죠.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니면 자녀 취업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드기야 아니면 시드기야가 우리를 비슷하다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사적 계시를 기다리십니까? 기도를 막진 않아요. 저도 그런 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 마음이 다 똑같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있습니다. 그래?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사적 계시예요, 분명히. 당신 포로 됩니다. 사적 계시 맞죠? 꼭 집어서 왕이 사적 계시 맞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괜히 물어봤죠. 혹 때려다가 혹 붙였죠.
사적으로 기도하는 혹시 바라면 이런 응답이 와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평상시 행동의 문제인 거죠. 사적 계시가 사적 기도, 사적 계시가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 왕이시여 포로가 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왕에게 따지듯 아주 울분을 토합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나를 옥이 아니죠. 나를 저 웅덩이에 왜 넣은 겁니까? 당신 알면서 왜 나를 꺼내주지 않은 겁니까? 나한테 기도도 요청했잖아요. 그 시드기야 마음이 이런 거죠. 그래 기분 나빴다. 네 와가지고 다시 재포위 된다며. 그거 누가 기분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가두었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 이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말 듣고 대비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당신께 아부했던 그 신하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납니까? 그들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지고 생각해봐라. 죄를 지은 자, 불순종한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신하들입니다. 라고 하며 당신은 포로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진짜 쌓인 게 많은 겁니다.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참 사람이 아쉽나 봐요.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왕이 당장 끌어내라.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 보내. 그럴까봐 갑자기 왕이여 청하건대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태도를 바꿉니다.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그 요나단의 집, 그 웅덩이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면서 참 이 사람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든가. 왕에게 포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저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매력이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렇잖아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양면성 같아요. 담대할 땐 담대하지만 약할 땐 한없이 약한.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은 내가 진짜 한판 붙어야 되겠어 하고 말 다 해놓고 괜히 얘기했어. 저 사람이 나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좀 부탁해야 되는.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근데 시드기야도 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신하들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막 예레미야 핍박하면서도 뒤로는 예레미야야 어떻게 되겠느냐, 좀 비밀한 거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나 우리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풀이하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 말 무시하셨지만 이 말은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시했지만 제 청은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불순종한 거 그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말은 좀 제 말을 순종해 주면 안 됩니까? 하면서 청을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드기야 왕이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그러니까 왕궁 감옥들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라. 양식도 이제 매일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딱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리라. 즉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됐잖아요. 바벨론에게. 성중에는요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막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될 겁니다. 다시. 그런데 왕이 명령해서 기근 중에도 누구는 먹어요? 예레미야는 또 먹게 됐어요.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되는데 이 양반은 사람들을 또 약간 차단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에 머물면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뭅니다. 언제까지요? 예,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희한하게 더 보호받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의 집이 웅덩이에서 감옥들로 바뀌게 되고 그 기근 속에서도 매일의 떡을 공급받게 됩니다. 물론 풍족하게 주진 않습니다. 하루 한 개예요. 한 이 정도 되겠죠. 떡 하나니까 빵 하나니까 하나 먹게 됩니다. 특이한 것이죠. 예. 시드기야를 통해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론 풍족하지 않지만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호받고 음식 생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궁핍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험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그냥 봐도 다 죄인데 이제는 그게 무슨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돼 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세대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가요 특이하죠. 이집트도 의지하고 신하들도 살피고 그러면서도 기도를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기도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세상 사람 눈치도 보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요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반응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반응하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의 그 성도들도 이런 거죠. 눈앞에만 반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중생활하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살아가도, 교회를 다녀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교회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요, 당신이 세상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이런 말을 좀 듣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드기야를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